얼마 전 기도력에서 소망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나? 솔로몬의 꿈은 무엇이었나? 어린이 기도력을 통하여 함께 보는 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저희 아이한테 물었던 꿈과 똑같은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3명 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제9과 부활의 신앙을 함께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다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저 하늘에 갈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은 구원의 확신 중 우리는 제9과 부활의 확신을 함께 갖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가치 없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어서 뭐 할 건데요? 이 세상에서 조금 정직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 정직하고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짓밟을 걸 우리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결국은 부활 때문입니다. 결국은 저 천국 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사시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구원의 확신 파트 중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들을 쭉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의 과정들을 보았는데요. 그 구원의 과정의 끝이라고 한다면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 시리즈 마지막 3번째 이야기로 구가 부활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확신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소망 가지신 거 확실하시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나도 가졌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 나는 그 소망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 행복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기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삶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참 어떻게 보면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20장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대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가지를 배울 텐데요.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활의 종류가 있고 부활은 어떻게 하며 부활은 언제 하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그럼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주님 명령 들으며 나아가 봅시다. 제가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 선교인들이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상대한테 읽게 만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을 전달할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연결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보시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4번째 단계를 소개해 드릴 단계인데요. 이때 중요한 마음가짐을 새겨놓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정부에서 1,00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1,000만 원을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내가 휴대폰이랑 전혀 담쌓고 살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적고 녹음하고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겨우 1,000만 원에도 우리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마음가짐이 달라지십니까? 동일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이 마음가짐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듣는 이에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복음으로서 전달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것을 당신도 전해야 되니까 이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잘 듣고 메모하십시오 라고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사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기까지 하라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요즘에 왜 인구가 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요.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스럽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끊겨버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의 대는 끊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실 때 반드시 전달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르칠 때마다 중요한 부분마다 이거는 꼭 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꼭 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중요하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여기 중요하니까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이거 가르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이 받아가서 꼭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성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부활신앙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럼 책 96페이지를 함께 펼쳐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의 첫 번째 파트인
실증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좀 입이 좀 삐죽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쉽거든요. 이번에 내용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책자에 좀 내용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매우 송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보면은 여기 내용이 저기 또 똑같이 들어갔고 그 반복되면서 오히려 본문을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느라 맥락을 놓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 적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달 잘 하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성구들은 다 잘 정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행렬이 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멈춰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 1번에 보시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부활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연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에서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주르륵 다 나옵니다. 여러 예시들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사건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권한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도르가를 살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내용 중에 설명 2번 파트는요.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가르치실 때 맥락에 맞지 않게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를 가고 막 이렇게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두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로 볼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파트의 주요점이었다면 두 번째 파트의 주요점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성경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생물련을 표시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믿음을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도 생물련을 표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었다고 표시를 못해요. 왜 표시 못할까요? 죽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참된 산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어떤 자라? 살아있는 자라. 그렇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산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이한 수식을 자기한테 붙이신데 내가 전에 뭐 했었노라? 죽었었노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있어요. 그래서 볼지어도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셨으니 그 극복하신 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릴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누구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설명 2번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부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 설명 2번이 간다면 아까 전에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3번이에요. 일단 3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른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15장에서 부활장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 이제 좀 설명이 쭉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증한다, 실제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번 내용의 파트의 내용 자체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5장 13절 뒤를 보시면은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17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초반에도.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1번을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의 이야기를 실제로 쭉 정리하고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여기 빠졌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이 내용 중에 빠졌는데 굳이 넣자면은 누가복음 7장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야이로의 죽은 땅을 살려주신 이야기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이야기 아까 전에도 보았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바울이 창턱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요바에서 도르가를 살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여기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성경적도 잘못된 게 조금씩 있고요. 내용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완벽한 책은 성경책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을 베드로로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 9장 이야기니까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은 20장보다 좀 더 앞에다 기록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들을 쭉 나열하면서 분명하게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 성경절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아까 표기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실증,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게 소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절이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저는 사실 여기서 26절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맨 끝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1번은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활의 창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조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데 시대소망 530페이지에 그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창시자다?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영감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그러니까요. 부활은 누가 창시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창시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열쇠, 아까 전에도 소개했지만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고 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했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그거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오직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의 창시자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원래 창조됐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 죽어있는 존재를 다시 한번 살려서 재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살아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그동안의 창조였다면 본래 창조되었던 존재를 다시 창조하는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재창조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여셨냐면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희망하고 있기에 생겨나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것을 알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완성으로 이 부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3번은 또 똑같이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만 보셔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부활의 종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소개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5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한번 여러 번 알고 있는 성경절이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아멘. 저는 여기 제목 이걸 쓰면서 의인의 악인의 이 내용들을 다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1, 2에 다 그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이 이야기를 정리해가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의인은 뭘로 부활했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받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달라요. 처음 부활하게 될 때 인간은 본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사고로 막 여기저기 다쳤어도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생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호련히 변화하면서 영생할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주님께서 칭하시고 부활시키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이 이 부활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악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은 좀 다릅니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는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멸망을 위해서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활하게 될 때의 모습은 비참한 상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복해 놓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면서 호련히 금방 변화되는 영광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나쁜 그림자가 남아있을 것인데 의인이 부활할 때는 완전히 악한 그 죄된 자아가 지워진 상태로 선한 모습,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으로 부활하겠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거 뭐야 하면서 불평과 신경질을 내면서 아마 부활할 겁니다. 죄된 형상이 가득한 채 그들은 부활하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지구로 이렇게 쫙 내려오게 할 때 그거를 빼앗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전달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6번입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4장 15절은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저는 이 6번째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부활이 있다 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악인도 부활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부활하여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 1번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부활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부활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될까요? 당연히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주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제가 여기 회색으로 계속 표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추가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가지 부활을 늘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자들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 놓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처 입힌 자를요 그냥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 함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시에 이 십자가의 승리의 증거품으로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맥에서 조금 떨어지는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방법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 파트죠. 부활을 할 때 영혼만 부활한다? 아니에요. 많은 개신교회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영혼이 부활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좀 확인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절들을 표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내용은 비밀이에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죠. 잠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좀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밑줄을 빡빡 그으시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여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 것을 좀 더 표현하기를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를 썩을 것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예요. 그렇죠? 그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의 키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썩지 아니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중요하니까 비밀이에요.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 비밀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부활은요,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좀 알게 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실제적이다. 손과 발이 재창조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명확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52절과 53절에 변화하리라는 강조와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는 이야기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라는 그 부분들, 썩지 않을 육체라고 표기를 하면서 강조하면은 조금 더 설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잠을 자고 나서 영혼이 막 돌아다니시는 분 계십니까요? 안 계실 겁니다. 잠을 잤으면요, 다시 일어나면 육체를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에게도 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의인에게 죽음은 없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한다고요. 의인에게 죽음은 잠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진짜 죽음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전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찬미했지만 우리 이 노래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도 호명할 때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깨끗하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하늘에서 만납시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아주 예뻐지셔가지고, 아주 고와지셔가지고, 아주 선해지셔가지고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전히 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건강하게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활의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의인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8번 파트에서 가르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언제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표시하는 게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죽을 사자죠. 어쨌건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거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를 부활시키실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엄한 재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아담부터입니다. 네, 아담부터 순서대로, 죽은 순서대로 쫙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순서대로 쫙 또 하늘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가게 될 때 우리도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제26과 예수님의 재림에서, 그리고 제27과 천년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도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려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부활의 음성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에녹처럼 예수님의 음성 듣고 하늘나라 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연습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9번 파트입니다. 9번은 또 하나의 부활의 시기를 설명하면서 계시록 20장의 부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부활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어져서 천년기가 있을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괄호하고 첫째 부활의 결과와 천년기라고 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9번 파트의 제목을 사실 이를 첫째 부활이라 함,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전 이 제목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맞게 정리하시면서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우리가 요 다음에 10번 동그라미는 여기 바로 앞뒷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딱 적으시면서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첫째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부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천년 동안 뭐 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왕노릇. 그래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은 오히려 제사장도 왕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시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한 게 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내용도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늘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첫째 부활하고 난 뒤에 그렇게 곡하고 슬픔 없는 존재로서 왕같이 제사장처럼 살게 될 건데
이때 우리는 구속의 비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는, 심판의 당위성까지 판단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마지막 이제 10번 내용입니다. 이제 10번으로 들어가시면 또 하나의 부활의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우리가 8번과 9번에서는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눴다면 10번에서는 둘째 부활인 삼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1000년 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시게 될 때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는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괄호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언제 부활한다며?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7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쉬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공부시키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둘째 부활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미혹하는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게 돼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데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그들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시켜 주시면 이 시간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라고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27과쯤에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에서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은 성경책에 옮겨 적어 놓으시고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악인의 죽음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요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난 뒤에 우리 모두 천국의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시고 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를 공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요? 사실 그냥 단순히 글을 보면서 나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를 가르치면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부활이 사라진다면 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명확한 것인 만큼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들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없이 이 조직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우리 이미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섭리를 가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 안 시키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시킬 것이라는 확신도 이 내용들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개의 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놀라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개척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서 엄마를 찾듯이, 엄마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울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곁에 서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확신 전달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주사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세상을 꿈꾸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날 부르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